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옛날에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살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그랄 지방에 살았는데 그 동네가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또 흉년이 들고 계속해서 흉년이 들으니까 여기서 살기 어렵겠다 해서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했어요. 요즘 우리나라도 이민자가 많아졌다지요. 최근에 여러 가지 불안한 정세, 경제 어려움 속에서 카나다나 또 미국 쪽으로 아니면 저 남미 쪽으로도 이민자가 많아졌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삭도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을 줄 테니까 가지 말고 여기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그랄 지방에 살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하면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참 100배 쉽지 않죠. 농사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또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가 하는 일이 왕성하고 창대해 막 자꾸 번창을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잘 됐다고 그랬어요. 보통 잘 된 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14,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가 또 이렇게 양과 소, 짐승을 키우는데 이 짐승이 어떻게 잘 되는지 때를 이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새끼가 막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 3마리, 4마리 날 때 이 집은 10마리 낳는다든지 막 때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쑥 넘어가서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르호봇이란 말이라. 르호봇. 자, 르호봇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번성하고 창대하다, 또 넓어지고 번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축복이 임했다는 겁니다. 자, 나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은 없겠지만 혹 농사를 짓는다면 이삭과 같이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장사하신다든지 무슨 가게를 운영하신다든지 하면 하여간 하는 일마다 100배나 잘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도 시기의 대상,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시기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기의 대상이 돼야 돼요. 왜?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잘 돼 이러면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축복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 짐승 목장을 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를 해도 좋아요. 저 손님이 때를 이루어서 막 모여들고 말이야. 혹 병원을 운영하는 분이 있으면 환자가 막 때를 이어서 들어온다든지 하여간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이런 역사. 또 르호봇. 이 르호봇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번성하고 넓어진다, 또는 넓어지고 번성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얼마나 멋있어요. 사업이 확장되고 가게가 확장되고 또 아파트가 확장, 모든 면에서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모든 한우리교회 성도들,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시작. 나에게도 이런 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하는 일마다, 다시 한번 하는 일마다 100배나 잘 되고 때를 이루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넓어지고 번성하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런 축복이 언제 있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언제 있었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 흉년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흉년 중에. 풍년 중에 이렇게 되면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런데 흉년 중에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지요. 자,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흉년입니까? 풍년입니까? 흉년이지요. 지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불시대라고 말해요. 삼불시대. 첫째 불은 뭐냐? 불황의 시대다. 또 두 번째 불은 뭐냐? 불안의 시대다. 불안하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 불은 뭐냐? 불확실성의 시대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흉년이에요. 흉년. 영적으로도 흉년이지만 경제적으로 흉년이에요. 저는 뭐 현 정부에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요즘 굉장히 흉년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흉년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뭐 정치를 누가 하든 흉년은 심해요. 왜? 이건 첫째는 성경의 예언입니다. 성경의 예언.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짐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더라 그랬어요. 검은 뭐냐면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전쟁. 흉년은 글자 그대로 흉년, 경제적인 흉년. 또 사망은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짐승은 글자 그대로 짐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마지막 때 참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도 예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는 기근이 심하고 전염병이 많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거 성경의 예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은 사실대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움직임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어느 강대국에 의해서, 어느 또 지도자에 의해서, 어느 사상가에 의해서, 어떤 철학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각본하신 대로 역사는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행되고 있거니와 앞으로도 예언대로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앞으로 흉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은 얘기예요. 앞으로 흉년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 기근이 있을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지구촌 인구가 약 75억, 어떤 사람 76억 이렇게 말합니다만 매년 죽는 사람 빼놓고 늘어나는 숫자가 1억 2천만 명조가 늘어난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비해서 자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더 쉽게 말하면 식량과 모든 자원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기갈 중에 있어요? 기갈 중에 있거든요. 인구는 느는데 식량은 준다 이거야. 그게 흉년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자꾸 올라가요. 이걸 가리켜서 일명 온난화 현상이라고 그래요. 온난화 현상. 지구가 더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구가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옛날 저 부산 앞바다에 있는 고기들이 이제는 중부 지역에서 나오고 그러잖아요. 또 저 제주도에서만 나오는 귤, 감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위로 올라오잖아요. 왜? 그만큼 지구가 더워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를 온난화 만드는 주범이 뭐냐? 아시는 대로 이산화가스. 수없이 자동차에서 뿜어내는 가스, 공장에서 뿜어내는 가스, 이것이 지구를 점점
덥게 만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남극, 북극 지방에 매달려 있는 얼음 덩어리들이 막 녹아져 가고 막 이런 현상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산화가스는 늘면 늘지 줄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는 더욱더 온난화 현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구가 흉년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하나의 층이 있죠. 이걸 가리켜 일명 오존층이라고 그러지요. 이것이 있으므로 태양에서 나오는 자외선을 막아주고 여러 가지 기후 조절을 해주는 건데 이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프레온 가스, 우리의 생활 필수품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냉장고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오존층을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는 점점 사막화가 된 사막화. 그래서 지구는 필연적으로 성경의 예언대로 흉년이 오거니와 과학적인 증거로도 흉년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점점 살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흉년 중에도 끄떡없이, 흉년 중에도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축복받고 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아무리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상관 있다 없다? 상관없어요. 관계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무슨 어쩌고 저쩌고 이러저러한 현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창조자래. 창조자 17장 1절에 보면은 전능한 사람이다. 전능자. 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치료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시편 18편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주시고 그분이 나의 산성이 되주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화가 되주신다면 아무 이상 없다는 거야.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또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자, 그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이 땅에 흉년이 와도 상관이 없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잘 믿어야 될 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가나안까지 가는 이 과정, 광야길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민족들 농사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만나 주신 양반,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신 양반, 물을 먹고 싶다면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내주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 있다 없다? 변함 없어요. 변함 없어. 그러면 아니 광야 벌판에서 필요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생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흉년이 와도 걱정 없다 이거예요. 걱정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만나,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만나 있을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진짜 믿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만나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창조자신데, 전능자신데 그분이 함께 하시면 만나보다 더 좋은 것도 가능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혹시 홍성교회에서 오신 분 있어요? 홍성교회, 홍성성결교회 옛날에 송헌빈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그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교회 부흥회를 3번이나 갔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그동안 들었었느냐 하면 홍성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다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그냥 그게 부흥회 가가지고 그 송원빈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이 교회가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가 떨어졌단 말이 사실입니까? 이랬더니 이 양반이 어디서 들으셨어요? 그게 소문이 많이 났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예, 진짜입니다. 그러더니 이 양반이 자기 방에 가서 말해요. 뭘 하나 가져오시는데, 아마 이 정도 될까요? 이봉 좀 크겠다. 이보다 좀 큰 유리 대롱을 하나 가져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이게 그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거.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연유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가 아주 이 장항선 일대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킨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막 40일 기도, 100일 기도, 열흘 기도, 막 철야학 기도 하여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임했던 교회가 홍성성결교회입니다. 송원빈 목사님 목회할 때. 그 언젠가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제 그 만나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만나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만나 먹고 싶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러니까 순진한 신자들이 진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를 보여주십시오. 만나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말이요, 천장에서 뭐가 오도도도도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라고 해서 그걸 먹었는데 바로 그것이 지금도, 그분 살아계신가 돌아가셨나 모르겠네. 예? 송대호 목사님, 손청우 목사님, 다 그 아들들입니다. 지금도 그 만나를 아마 본인은 돌아가셨을 거야. 아마 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대 눈으로 분명히 봤어요. 보니까 성경에는 가시가 두고 하얗다겠는데 제가 본 것은 하얀색에다가 약간 분홍색이 끼어 있는 그런 색깔이었어요. 크기는 가시 정도는 좀 더 크고 녹두보다는 훨씬 적은 거, 이런 것이었어요.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 좀 나도 먹읍시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안 된다고. 전에 장로님 목사님들 와서 보여달라고 해서 그것 좀 먹어봅시다 하면 좀 이게 보여줬더니 그냥 홀랑 쳐잡수고 해가지고서 지금 다 없어. 이것밖에 안 남아서 이건 줄 수 없다고. 놀라운 것은 지금 몇 년이 됐는데 어떤 방부제를 맞섰다든지 이상한 뭐 소독 안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마세요. 목사가 강단에서 거짓말 안 하겠죠.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도 만나 가능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반드시 성경의 예언대로, 과학적인 모든 증거대로 확실하게 흉년이 오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런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이런 축복을 받았던 축복이 함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자, 그럼 보세요. 흉년 중에 이삭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흉년 중인데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런 축복을 임했던 이유가 뭐냐? 자, 이미 내가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거기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 자, 누가 한번 크게 읽으세요. 3절 시작. 예, 거기 보면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했다. 바로 이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자, 또 24절을 한번 또 보세요. 24절. 자, 24절 다 같이 한번 함께 읽으세요. 24절 시작.
예, 거기도 보니까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아멘 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 축복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난 더 놀라운 것은요, 28절, 나는 참 이게 멋있는 너무너무 은혜로운 구절이에요. 28절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자, 우선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바로 그랄 지방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다 같이 읽어주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과 체험이 나 혼자에게만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그런 간증이 나에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 혼자 하나님과 함께 하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너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희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너의 가는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쩌면 너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아멘. 이것이 나에게도 놀라운 축복이거니와 하나님께는 엄청난 영광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일이 있으므로 직간접적으로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요즘은요, 우리 이웃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교회 나갑시다, 잘 안 먹혀 들어가요. 비웃어요. 비웃어. 니나 잘 믿어라. 요즘은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옛날에는 뭐 길거리에서 노방전도도 하고 복음 전한 나팔 부르고 막 그냥 이런 것도 하고 그랬지만 이거 먹혀 들어갔어요. 요즘은 택도 없어요. 요즘은 전도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 관계전도라고 그래. 관계전도. 한번 따라서 해봐. 관계전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나하고 직간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이 가까이 있는데 가족이 될 수 있고, 회사에 가면 내 동료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가면 내 친구가 될, 이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되는 사람 아니야.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축복받는다고, 좋다고 말하는데 사는 꼬락새기를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하는 일마다 별거 없거든요. 그러면 그게, 야,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 이게 통하겠어요? 뭔가 내가 잘 되는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는데, 아하, 정말 너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너를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야, 정말 너를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은 매력이 있다. 이게 뭔가 보여줘야 된다고. 이거 보고 관계전도라고 그래. 그러므로 이러한 역사가 있으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아멘. 또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는 건 최고의 축복이요, 최상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왜?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라 했어? 창조자시요, 전능자시요, 치료자시요, 힘있는 자시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거 최고의 축복이 아닙니까?
아파트 10채를 가지고 어마어마한 부동산에다가 어마어마한 저금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야. 아멘? 여러분, 자산도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유형의 자산이 있고, 또 하나는 무형의 자산이 있고, 또 하나는 영적 자산이 있어요. 유형의 자산은 뭐냐? 내가 보여지는 거야. 아파트 있다, 빌딩이 있다, 저금 통장이 있다, 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거 다 유형의 자산, 유형의 자산. 근데 이보다 더 좋은 자산이 뭐냐? 무형의 자산이야. 그게 뭐냐? 지식, 지혜, 재능, 이게 무형의 자산이에요. 이게 있으면 이 유형의 자산은 언젠가 가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많은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무형의 자산, 지식과 또 지혜와 재능이 없으면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이 재산이 더 좋은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좋은 재산이 뭐냐? 영적 재산이에요. 영적 재산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지혜, 지식, 재능도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빌딩도 아파트도 저금 통장도 가질 수 있다니까. 아멘 하세요? 이게 없으면 다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했어요? 내 영혼이 잘 된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네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건강해진다. 반대로 말하면 네 영혼이 잘못되면 네 건강도 끝난다. 네 재산도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 자산이 최고의 자산이야.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만 있으면 역사가 달라진다니까. 지금은 아니라도 이것만 분명하면 때가 되면 오게 돼 있어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백 중에 최고의 백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요즘 젊은이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려면 쌍기역이 5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쌍기역이 5개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첫째는 꿈이 있어야 된다. 그래, 꿈, 비전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앞으로 잘 될 수가 있다. 비전이 없으면 안 돼. 성경에도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했잖아. 꿈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뭐냐면 꾼이요. 꾼은 뭐냐? 전문가가 돼. 전문가가 돼야 돼. 뭐든지 간에 쟁이가 돼. 전문가가 돼야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뭐냐? 꾀 또는 끼가 있어요. 끼는 뭐냐? 재능이에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깡이라. 깡은 뭐냐면 깡다구. 좋은 말로 말하면 강인한 의지력, 강한 배심. 이게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꿈, 끼, 깡도 필요하지만 더 좋은 쌍기역이 뭐냐면 끈이라는 거예요. 끈이 뭘까요? 동아줄? 밧줄? 아니겠지요. 끈이 뭐예요? 끈? 이거 뭔가 안 돌아가요? 끈은 쉽게 말하면 그저 백이지, 백.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연줄이 있으면 빠르잖아. 어떤 거라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좀 연줄이 있으면, 사업을 하려면 더더군다나 뭔가 좀 연줄이 있으면 좀 빠르지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꿈, 끼, 깡, 끈이 있어야 돼. 한번 해볼까? 시작. 꿈, 끼, 깡, 끈. 한 번 다시 시작. 꿈, 끼, 깡, 끈.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제일 이 쌍기역 5 가운데서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것이 뭘까요? 바라는 것이 뭘까요? 맞아, 이거라는 거예요. 끈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끈이 있어야. 저 목사지만 목회도 끈이 있으면 조금 성장이 빨라. 세상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목회 현장에서도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끈이 있어야 돼. 근데 어때? 여러분은 이런 끈이 있어요? 뭐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여기 구청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끈이 있어요? 별론가 봐. 전부 다 서민들만 모였는가 봐. 그러나 걱정할 거 없지요? 우리에게는 끈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누가? 하나님이 내 끈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내 끈이야.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이 누구라 했어요? 창조자다, 또 전능자다, 힘 있는 자다, 치료자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나의 끈, 백그라운드가 됐다면 이거 최고 아닙니까? 믿어지면 아멘. 이거 최고 아니야?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잖아. 근데 이 끈을 놓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버지 정도가 아니잖아.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보면 아빠 아버지라 해서 아빠 아버지. 아빠라는 뜻이 뭐예요? 아버지라는 뜻은 뭐고? 다 그게 그거죠. 그놈이 그놈이죠. 근데 달라요. 아빠와 아버지의 관계가 이거 차이가 많아요. 자, 쉬운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워봅니다만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 그래요. 이건 뭐예요?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들이 대가리가 크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얘들이 시집가고 장가가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나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병들고 몸이 허약하면 어떻게 그늘근이 저늘근이로 바꿔져요. 이건 뭐야? 아버지 단계, 할아버지 단계, 그늘근이 단계는 똑같은 사람인데 엄청난 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그 신분이 우리는 그늘근이 저늘근이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엄청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시험하면 죽으려고 그러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게 왜 이러냐 이거지.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더듬으면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번 성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확실하게 관계 회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삭에게 흉년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또 뭘까? 이걸 알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함께 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 덕, 또 하나는 자신 덕이에요. 두 가지는 본문 속에서 보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에 복을 줬다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자신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복을 주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자,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보십시다. 자,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5절보다도 3절, 4절을 한번 읽으세요. 3절, 4절. 자, 3절, 4절. 시작.
이 땅에 거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겠다고는 복의 약속이에요. 맞죠?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5절이 중요해요. 5절. 자, 5절 첫 단어가 뭡니까? 이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물어봅시다. 거기서 말하는 이는이란 뜻이 뭘까? 자, 3절 4절에서는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약속해놓고 5절 첫 단어가 이는 무슨 뜻일까? 그렇죠. 너무 쉬운 문제죠. 이유는 그런 뜻이에요.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러자는 복을 주겠다. 그 이유는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누구요? 이삭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 이삭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씀을 잘 지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 하나님이. 그렇죠? 창세기 12장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어마어마한 복을 주었지만 그 축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야.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도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부모덕을 보는 거지. 부모덕. 자, 더 기막힌 말씀이 있어요. 거기 24절을 다시 보세요. 24절 다 같이 읽으세요. 그 밤에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자, 거기서 스톱. 내 종 시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이삭이 이러저러한 축복을 받은 것이 누구를 위하여 그 복을 줬다고?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전히 아버지 부모덕을 보는 거예요. 지금 부모덕.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된 여러분 마음에 찡 와닿는 거 없어요? 마음에 찡 와닿는 게 없어? 그러면 쉽게 물어볼게요. 쉽게. 자, 여러분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네가? 내가요, 내가. 그러니까 왕 찡 해야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시기를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그 덕을 자녀에게 이루어진다니까. 오늘 이 한누리교회, 옛날 독립문교회를 시작해서 한누리교회가 지금 100주년이 됐나? 네, 100년이 넘었지. 여러분 교회들 한번 안 보입니까, 여러분? 한번 안 보이세요? 저는요, 내가 정각교회에서 목회를 46년을 했어요, 한 교회에서. 네, 신학대학 2학년 때 들어가가지고 46년 동안 내가 거기에서 목회했어요. 나는 거기서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목회하니까 1대, 2대, 3대, 더 나가서는 4대, 5대까지 보더라고. 예를 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교회 나왔다. 아들,
또 손주까지 교회를 나왔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이 손주가 할아버지가 된단 말이에요. 돼요, 안 돼요? 그 되게 돼 있어요.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서 40여 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1대, 2대, 3대, 4대, 많게는 5대, 보통 3대 많이 보았어요.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 제가 얻은 결론은 부모 혹은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잘했더니 그 자녀손이 잘 되는 확률이 70%는 되더라. 나는 결론을 내렸어요. 100%는 아니야. 어떤 선자는 왜 그럴까? 그 부모들이 그 조상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저럴까? 그런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나름대로 통계를 내기는 부모 조상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70%는 잘 되더라.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조상이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니까 그 자녀손들이 어렵더라.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함부로 못해요. 시험 들을까 봐. 그는 여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유는 예언과 일치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된 모든 말씀은 현실과 일치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이 오늘도 똑같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그건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더니 잘 되면 지금도 이렇게 살면 잘 된다. 이게 성경의 원리고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내가 힘주어서 말합니다만 부모 신앙생활 잘하세요.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시안적으로 에이 이거 믿어도 별거 아니더라.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7살 때부터 예수 믿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우리 나이로 79살이에요. 놀랬죠? 그런데 저는 쫙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조상떡, 부모떡이 있더라 이거예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는 어렵더라도 내 후대만이라도 잘 살기 위해서 신앙을 잘 뿌리를 내리세요. 뿌리를 내리세요. 자녀에게 뭐 재산 물려주고 뭘 빌딩 물려주고 아파트 하나 사주고 있으면 하셔야지요. 그런데 그거 안 해도 믿음 제대로 믿어주면 유산을 남겨주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저는 우리 부모한테 진짜 땡전 하나 받은 거 없습니다. 나 결혼할 때 우리 형님이 나한테 파카 만년필 하나 사준 것밖에 없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이렇게 목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목사 됐어도 저는 윤 목사님도 참 멋있지만 난 참 목사라도 부자예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하나님 복 주세요. 믿습니까? 분명히 복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잘 심으면 내 자녀가 잘 될 줄을 나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심었어요. 심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도록 훈련시키고 11조 생활하게 하고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게 하고 이런 훈련을 시켰더니 지금 제가 3남매예요.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딸인데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사형제신데 사형제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못 살았어요. 그게 부끄러운 얘기지만 우리가 7남매인데 7남매 가운데에서 우리 형님만 한 사람만 초등학교 나오고 나머지는 다 무학자예요. 왜? 초등학교 월사금 없어서 못 다녔어요. 저만 정상적으로 공부했는데 이거 간증하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서도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축복.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아버지 사형제 가운데에
이 아들, 딸들 쭉 세보니까 우리 사촌이 24명이더라고. 24명. 근데 24명 가운데서 제일 잘 사는 사람 누가 보니까 우리 가정이 제일 잘 살아요. 우리 가정이. 나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뭐 몇 대 몇 대가 아니라 당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이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 들으셔서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나도 복을 받지만 자녀가 덕을 본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이런 사례를 얘기한다면요, 종일 얘기해도 내가 다 얘기를 못해요. 종일. 제 친구 가운데 얘기만 할게요. 제 친구 가운데 아주 중마고우입니다. 아래우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고등학교 다니다가 신학대학, 대학은 갈라졌는데 아주 중마고에 있는 누구냐면 노태철 목사예요. 예성 노태철 목사가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입니다. 아래우집에 살았어요. 근데 그 집은요, 예수 믿고 망한 집이에요. 6.25 사변 때 인민군 중대가 우리 동네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그 집을 사거리 그냥 아주 막 몰살시키지 않았는데 그 아버지, 예? 동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대창으로 찔러 죽이고 석유 뿌리고 태워 죽이고 그 작은 아버지 또 그 작은 아버지 전부 유배 생활하고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방네 사람들이 얘기가 저 집은 예수 믿고 망했다. 예수 믿고 망했다.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 아버지 그 윗대는 참 그 공산당들에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 후대에 가서 쫙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말이에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노태철 목사는 나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나보다 키가 작아요. 나보다 몸뚱이는 크고 공부는 나보다 못했어요. 성질도 빌어먹긴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데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그 자녀가 사남매인데 얼마나 축복을 받는지 말도 못해요. 그 동생도 그 형제들 다 축복받고 그 손주들,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다 잘 돼요. 나 이걸 보면서 내가 깨달았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키도 작고 여러 가지 뭐 조건은 그렇지만서도 저렇게 잘 되는 이유는 내가 죽어도 따라갈 수 없는 게 뭐냐? 우리 아버지는 농사꾼이고 예수도 안 믿는 유교학자였는데 저 아버지는 예수 믿고 순교가 당하셨다. 우리 아버지는 한학자로서 서당에 앉아서 학생들 가르치기만 했는데 그 할아버지 노승우 장로님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일했어요. 이건 내가 죽어도 못 따라가. 죽어도 못 따라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을 복주시더라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이삭이 그 흉년 중에도 놀라운 축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누구 덕이다? 부모님 덕이다. 물론 성경에는 아버지 이름만 나왔습니다만 옛날 구약시대는 여자들이 잘 안 나타나니까 그렇지 그 부인 사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쉽게 말하면 부모 덕이다. 부모 덕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부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잘 믿지 말고 내 자녀 손에게도 가장 귀한 믿음을 상속시키세요. 믿음의 유산을 주세요. 그게 진짜 늙음하게 효를 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재밌는 얘기할까요? 3대 바보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바보는 누구냐? 재산을 일찌감치 자식들에게 넘겨주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되게 그러잖아. 근데 나중에 속았잖아. 후회하고. 내가 건강해서 그 쓸만할 때는 엄마 아빠 오세요 그랬었지만 병들고 별로 힘이 없으면 그냥 아주 그냥 헌파지저구리처럼 내팽개치잖아요. 그래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 일찌감치 넘겨주지 말라는 거예요. 주면 바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바보는 누구냐면
며느리의 남편을 내 아들로 착각하는 사람이 바보라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며느리 남편이 누군데? 내 아들이지요. 근데 왜 착각이야? 이놈이 장가가면 마음이 달라지잖아. 응? 여자한테 꽉 묶여가지고 꼼짝 못하잖아. 배짱 좋은 사람들은 말이야, 야, 내 아들이 돈 벌었다? 용돈 내라? 아이고, 그랬다는 쫓겨나. 응? 그 배짱 좋은 사람은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것도 바보라는 거지. 세 번째 바보는 뭐냐면, 자식이 잘 되면 늙음하게 팔자가 좋을 것이다. 어리석은 소리예요. 어디 그래요? 자식이 잘 돼서 부모에게 효하는 자녀들 있지요. 그럼 몇 푼으로 돼요? 얼마 안 돼요. 잘 되면 다 지가 잘 됐다고 생각하지 부모의 은혜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목회하면서 또 내가 교인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을 보니까 그래도 신앙의 훈련을 받고 자라난 그 자식들이 부모에게 잘하더라고요. 그래도 옛날처럼 무슨 뭐 효자, 효부 이건 기대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 생활 하면서 신앙 훈련 받은 아이들이 부모를 알아보더라고. 어쩌든 뭐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자녀에게 주세요. 그러나 그것이 상책은 아니라는 거야. 그보다 더 좋은 자산은 아까 말했지요. 유형의 자산보다는 무형의 자산이 좋고, 무형의 자산보다는 무슨 자산이 좋다? 영적 자산을 넘겨야 돼. 영적 자산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건 부모 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번째로는, 자, 첫째는 부모 덕이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덕이에요. 자신이 복받을 짓을 또 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잘한다고 해도 자신이 또 잘못하면 곤란하잖아요. 이게 좀 서로 맞아 들어가야지. 그런데 이삭은 잘했어요. 자, 거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6절을 한번 6절 읽으세요.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예, 이삭이 그랄에서 거주하였더니. 이게 무슨 소리냐? 잘 보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기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원래 이삭이가 어떻게 하려고 했다 했죠? 애굽으로 이민 가려고 그랬죠? 그 이민 가려고 했을 때는 보따리도 싸놓고 준비 다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가지마, 내가 너와 함께해서 복 줄 테니까 가지마, 그 말 한마디에 자기 뜻을 완전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자기예요. 자기. 이 자기가 신앙생활의 장애물입니다. 신앙생활 잘 하려면 내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라 했어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핵입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지요.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에게 왜 감출까요? 내가 뭘 안다, 내가 뭘 배웠다, 내가 뭘 가졌다, 내가 능력 있다, 이런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내세울 줄 몰라요. 순진하지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시면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내일 낮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도 말하겠습니다만, 자기 고향 친척을 버리는, 자기의 소첩 하갈을 버리는, 자기 자식까지라도 포기하는, 자기 뜻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도 보면 자기 뜻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 덤으로 도와주세요.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를 포기할 때 비고 빈 마음에 채워주시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걸 순종이라, 순종할 때 하나님 축복하신다 했잖아.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다시 순종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겠다는 거예요. 자기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그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까지 쫙 보면 뭡니까? 말씀에 순종했을 때 네가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고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들에서도 복, 성읍에서도 복, 너의 자식이 복, 너의 우양이 복, 너의 떡반죽 그릇이 복. 너는 한 길로 왔다가 참 너를 대적하는 자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이며 남의 머리 갈 때 이제는 꼬리가 되지 않을 것이며, 전부 축복이 꽉꽉 차 있거든. 언제? 이거요, 이거. 자기 뜻 포기하고 하나님 뜻 순종했을 때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자가 누굽니까?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자가 누구냐면 내씨를 가진 사람. 내씨. 요게 문제예요. 이게 내씨. 내가. 물론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일하겠습니다, 멋있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주장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만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만 관철하려고 그러고 내 의견만 기어코 이루려, 이게 교회 부흥의 장애물입니다. 교회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닌 말로 이 교회를 내가 단독으로 건축하고 헌금도 막 가장 많이 바쳐서 이 교회 운영을 내가 몇 분의 1을 부담한다 할지라도 그게 당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신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우리는 자기 뜻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이요, 축복의 동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삭이 하나님의 함께 하신 축복을 받은 이유가 뭐냐?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이 있어요. 양보했다.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했어요. 거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이삭이 거기서 이제 샘을 팝니다. 샘을 팠더니 물이 콸콸 쏟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싸우다가 양보하고 물러나요. 거기를 가리켜서 에색이라고 그랬어요. 에색. 그 딴 데 가서 또 물을 파면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싸우자고 되더러.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야 우물 별거 아니지만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그곳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농사 지을 때도 우물이 절대 필요하고 가축을 할 때도 우물이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우물은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달라고 그러면 처음에 좀 하다가 양보하고 물러나고 또 양보하고 물러나고 이래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으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느냐, 마지막 22절에 보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양보하고 양보해 줬더니 바보처럼 완전히 병신이 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르호봇, 하나님이 도우셔서 넓게 하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기 쉽지 않지요. 그렇죠? 이 원리대로 살기 쉽지 않아요. 요즘 시대는 어느 시대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은 네 것이다 이거예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건 네 것이요. 너 내 프라이버시 건드리지 마라. 내 건 내 거, 네 건 네 거요. 이게 오늘 시대지요. 근데 거기까지는 또 좋아. 그 다음 어떤 사람이요? 내 것은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살아요 요즘 세상. 그래 안 그래요? 내 것도 아니, 내 것은 내 것, 네 것도 내 것이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근데 또 그 다음엔 또 어떤 단계예요? 내 것이 안 될 바이면 네 것도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사회예요. 내 것도 안 되면 네 것도 될 수 없어. 회방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나 죽고 너 죽자.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산다? 가당치도 않지요. 그러면 100번, 10번 당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우리 신자는요, 내가 힘이 없고 못나서 남한테 당하는 건 바보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내가 힘이 없고 못나서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건, 다시 다른 사람에게 당하는 것은 바보다. 그렇잖아요. 내가 힘이 없고 못나서 다른 사람에게 당한다. 이건 바보예요. 그런데 나 힘 있어. 나 못나지 않았어. 그래도 너를 위해서 당해줄 수 있어.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아세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의 정신 아닙니까? 병졸들이 예수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천군 천사 보내서 저놈들 급살이나 맞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12영두 더 되는 천군 천사 동원하여 저놈들 싹쓸이 할 수 있다. 근데 않겠다는 거거든. 예수님이 못나고 힘이 없어서 당한 게 아니야. 할 수 있지만 너를 위해서 당해주겠다 이거야. 우리 신자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공동체 사회에서 내가 왜 당해? 내가 왜 손해봐? 내가 왜 너한테 양보해? 이건 잘난 것 같지만 못난 사람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못나고 힘이 없어서 당하는 건 당해야지. 괜히 까불다 얻어 터지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 나 그렇잖아. 너보다 나 힘 있어. 능력도 있어. 배움도 너보다 짧지 않아. 내가 못난 거 아니야. 그러나 네가 좋다면 너를 위해서 양보해 주마. 이거 바보 같은데 이런 바보가 됐을 때 하나님은 복 주셔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거래요. 땅.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잃어버릴 것이요 맞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어. 온유한 자는 병신이 나니 땅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게 맞잖아.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할 거라고 그랬거든.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 때 그 가정이 복받고 그 교회가 은혜로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좋으시는 분을 위해서 이런 얘기 하나 합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아버지가 말해요. 어떤 아버지가 소를 참 좋아했어요. 소.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또 새끼 낳고 한 마리, 두 마리 하다 보니까는 17마리가 됐어요. 17마리가.
이제 좀 팔아서 처치할 수도 있지만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소를 좋아하기 때문에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나이 드셔서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이 소 17마리를 너희들이 나눠 갔는데 첫째 아들 너는 2분의 1을 가져라 그랬어요. 또 둘째 아들 너는 3분의 1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셋째 아들, 아들이 셋인데 셋째 아들 너는 그동안 나한테 사랑도 많이 받고 너 형님들보다도 여러 가지로 참 사랑 많이 받았으니까 9분의 1만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잘 치르고 난 다음에 소 17마리를 나누는 거야. 이제 나누는데 이 문제가 좀 생겼어요. 뭐냐면 보세요. 자, 17마리를 2분의 1 가지라 해서 2분의 1 가지면 몇 마리야? 2, 8이 16 하고 좀 남는단 말이지. 예. 자, 그 다음에 3분의 1을 가지라 했으니까 3분의 1이 얼마야? 3, 5, 15 하고 또 좀 남는단 말이지. 자, 9분의 1을 가지라 했으니까 9분의 1 하면 어떻게 해? 1하고 또 8이 남는. 자, 이게 남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야. 남는 것이. 이거 우스운 얘기지만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이 세상 가정들을 보면요, 부모들이 재산을 남기면 그거 나누는 과정에서 형제간에 싸우고 의상하고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거리감을 두고 사는 이런 가정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 이 가정은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됐으면, 자, 내가 8마리 가졌으니까 1마리를 더 가져라. 내 5마리 가져서 너 막내 가져라. 이랬으면 됐는데, 요 남는 것 때문에 서로가 양보를 안 하고 내 것 할 거야, 내 거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소를 1마리 애지중지 키우는 거야. 그리고 옛날 시골 말로 하면 소 띠낀다고 하잖아요. 소 띠낀다. 불 띠끼는 소 띠낀다 그러잖아요. 그 작은 아버지가 소 1마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면서 이제 소를 띠끼더. 그래서 이 집을 가보니까 이 난린 거야. 예? 자기 형님이 남긴 17마리 소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서로가 그냥 싸우고 난리가. 누군가 하나만 양보하면 되게 아무도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버지가 그랬어요. 가만히 있다가 이 작은 아버지는 사실은 이 형제들에게 별로 존경을 못 받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작은 아버지는 예수만 믿는다고 말이요. 집안 제사도 잘 안 오고 말이요. 집안 무슨 저 행사도 잘 안 오고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 뭐 그래 이러면서 별로 존경을 못 받던 사람이야. 근데 이 작은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서 소 1마리 가지고 있어. 이 소 1마리를 넘겨줬어요. 야, 내 것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 이거 다 합쳐서 나눠 가져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조카들이 그걸 보면 아이 무슨 소리 해야 되는데 아이 그러지 마시죠 해가면서 받았단 말이지. 그래서 보니까는 몇 마리냐? 몇 마리야? 18마리가 된 거예요. 18마리가. 18마리 가지고서 이제 나눠 가지는 거죠. 나눠 가지니까 자 어떻게 됐어요? 봅시다. 자 18마리를 가지고 2분의 1을 가지니까 몇 마리예요? 9마리가 되는 거예요. 9마리 딱 떨어져요. 자 18마리 가지고 3분의 1을 나누니까 몇 마리예요? 3분의 가지가 3, 6, 18 6마리 딱 떨어진단 말이지. 자, 그 다음 또 18마리 가지고 9분의 1을 나누니까 몇 마리예요? 2마리. 그래서 이 집이 쌈이 말렸어요. 깨끗이. 삼촌이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했더니 형제간의 싸움이 끝났어요. 자, 자기들 싸움은 끝났는데 삼촌한테, 작은아버지한테 미안해 안 미안해?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그래, 아이고 작은아버지 우리들 문제는 해결했지만 작은아버지가 애지지중하던 그 소 1마리를 우리한테 양보하셨으니 어떡해요? 할 수 없지 뭐. 너희들이 다 나눠 가졌으면 됐고 남으면 1마리 줘라 이랬단 말이니까 남기는 뭘라면 다 나눠 가졌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자 보세요. 9마리에서 6마리를 보태니까 몇 마리예요? 15마리. 15마리에서 2마리를
합하니까 어떻게 돼요? 몇 마리? 17마리야. 그럼 이거 한 마리 남았어,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죠? 남는 거 도로 가져갔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건들이에요. 누군가가 양보하면 다 만족하고 남는 게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뭐 이런 숫자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 속에,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할 때 역사는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한우리교회 지금까지도 은혜로운 교회요, 복받은 교회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따라서 하세요.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삽시다. 내가 못나고 내가 힘이 없어서 빼앗기는 것은 바보지만, 그러나 힘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양보하는 건 뭐야? 멋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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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 주세요. 누가복음 6장 38절이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단 말이야. 마태복음 7장 12절,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네가 먼저 대접해. 이게 없이 자꾸만 저만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뭐 목사님들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보니까는 두 방이 있었는데 한 방에 있은 사람들은 막 살이 퉁퉁 찌고 막 얼굴이 막 윤기가 있고,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말라가지고 홈배팔만 남아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내다 보니까는 이쪽에도 막 진수성찬 차려놓고 이쪽에도 진수성찬 차려놨는데, 이쪽 사람들은 얼굴이 그냥 통통 그냥 윤기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마르고,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보니까는 이 사람들도 이거 무슨 팔? 뻐덩팔, 뻐덩팔. 팔이 이런 사람이야. 꾸겨질 않아. 이쪽 사람도 뻐덩팔. 꾸겨질 않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가 먹으려고 게 꼬부라집니까? 안 꼬부라지잖아, 이게. 뻐덩팔이니까. 그래서 다 흩어놓은 거야. 진수성찬 차려놓고서 먹지 못하고 다 흩어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 잡아서 지가 먹지 않고 잡아서 앞에 사람을 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영양 보충뿐만 아니라 아주 살이 통통 찌고 윤기가 났다, 뭐 그런 얘기. 목사님들 그런 예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삶이. 아까도 내가 말했듯이 내 건 내 것이고 네 건 네 것이다. 내 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내 것이 안 될 바면 네 것도 될 수 없다. 너 죽고 나 죽자 이러면 다 죽어, 다 죽어.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살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합시다. 자, 세 번째, 내 덕이 또 뭘까? 자, 본문 25절을 찾아보세요. 25절. 다 같이 25절 시작.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게 뭐냐면요, 삶의 순서가 정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삶의 순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정확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마디 구절에 이게 이삭의 삶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이 첫째는 뭐였어요? 제단을 쌓았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장막을 쳤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우물을 팠다. 이게
이삭의 삶의 순서가 정해진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어요. 제단을 쌓았다는 건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 성전 또는 예배,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이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였다. 자, 두 번째, 장막은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장막, 집이지. 집, 아파트 뒷밭 옆밭 아니야. 집. 또 조금 고급스러운 표현으로 말하면 가정. 이게 두 번째 삶이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물을 팠다. 이건 뭘까요? 아까 말했죠? 우물은 이 사람들에게 절대로 필요하다. 농사 짓는 일이나 가축을 키우는데 우물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이게 뭐냐면 생업이야, 생업. 그러니까 생업. 이해가 되시죠? 생업이라, 이게 생업. 자, 그러면 이삭의 삶의 순서가 뭡니까? 첫째, 제단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1번이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장막, 집, 가정. 세 번째, 생업.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라도 빼놓으면 안 돼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라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생업 무시하면 안 되지요. 일하기 싫건 굶어 죽으라고 그랬는데. 생업 중요한 거예요. 장막, 우리의 작은 안식처인데 절대 필요해요. 이 세 가지는 우리 신자에게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순서는 익어야 된다, 이거예요. 순서. 에이, 뭐니 뭐해도 먹고 살아야 돼. 생업이 제일이야. 애들하고 장막 먼저 장만하고 교회는 나중이야, 나중. 이지랄하면 축복 못 받는다, 이거야. 알아들어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 신자는 첫째, 예배,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세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에요. 두 번째로는 경건 훈련 받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는 축복받는 지름길입니다. 아세요?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사람,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솔로몬, 다윗 전부 보세요. 성전, 예배, 제단 중심입니다. 그 축복받은 거예요. 시편 84편 4절로 7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째, 찬송의 복이 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행한다 할 그곳이 샘이 되게 하신다. 전하 유복의 복이 있다. 이른 비로 은택을 입히신다.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신다. 천국을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 중심, 제단 중심이 최고예요. 아멘 하세요. 볼일 다 보고 남는 시간에 제단 쌓려고 하지 말아요. 바쁘면 제단 예배 뒤로 밀지 말라고. 언제나 우리 성도는 제단 중심, 예배 중심, 성전 중심, 나의 삶의 1번지가 예배다. 이걸 생각하시면, 아까 말했죠?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이요, 경건훈련 받는 시간이요, 축복의 지름길이라고. 하나님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야곱이 훌륭한 게 뭐예요? 야곱이는요, 여러분 아다시피 도둑놈 사기꾼이에요.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못된 짓 골라 산 놈이 야곱이 아닙니까? 그런데 창세기 28장부터 쭉 35장까지 내일 읽어보면요, 야곱에게 아주 훌륭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도망다니고 피해다니면서도 빼놓지 않고 한 게 뭐냐면 제단 쌓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단 쌓는 일을.
베델에서, 부엘세바에서, 세겜에서, 다시 베델에서 죄 짓고 도망다니면서도 제단 쌓는 일은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도 죄 짓고 다니라는 건 아니지만, 아닌 말로 어쩔 수 없이 죄 짓고 못된 짓을 했다 할지라도 예배는 드리라고. 아멘. 그러면 회복의 가능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런 생활하면서 무슨 예배야, 내가 이렇게 생활하면서 무슨 교회야, 내가 뭘 이렇게 살면 주일, 이 지랄 했다가는 당신은 회복의 기회마저 놓치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마저 놓치는 거예요. 죄 짓지 말아야지만, 죄 짓고 도망다니고 죄 짓고 피해 댕기면서라도 그래도 제단 쌓는 일 놓치지 말라고. 우리 서지방에 세연교회에 피용배 장로라고 있어요. 그 부인이 김명애 권사입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막 여관에 숨고 남의 집들에 뒷뜰에 숨고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분 간증 나 직접 들었어요. 빼놓지 않고 한 것이 뭐냐? 철저하게 주일 성수했다. 철저하게 11조를 바쳤다. 빚진 사람들이 야, 이 새끼들아 말이여, 남의 돈 안 갚으면 넌 11조에 못된 놈들아 이러면서 욕먹을지라도 철저하게 예배, 철저하게 11조 생활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 압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잘 살아요. 그 성전 건축하는데 그분이 20억 이상을 헌금했어요. 이제 하시던 사업을 아들한테 넘겨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번창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은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 예배. 할렐루야. 볼일 보고 남는 시간에 제단 쌓으려고 하지 말아요. 우선 제단이야, 우선 제단. 그리고 가정에 충실하고 또 내 집 장만 잘 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생업에도 충실하시고, 그래서 이삭이 흉년 중에도 축복받은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말씀 정리합니다. 이삭이 흉년 중에도 축복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누가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이유는 첫째는 누구 덕이다? 누구 덕이다? 누구 덕이다? 자신의 덕이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축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많은 부흥 강사 놔두고 늙은이 데리다가 뭘 나오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아직 팽팽합니다. 시간마다 말씀 잘 들으시고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